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론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사람이란 말은 아담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먼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욕망이 달성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 일이 잘 처리될 때, 잘 성취되었을 때, 그때 욕망은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욕망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게 될 때도 행복감은 성취됩니다. 사실은 욕망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개인의 사리사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성취될 때 이 욕망은 행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사실은 사리사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 되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유교의 사서에 나오는 대학에 보면 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홀로 있어도 뭔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신독이라고 하고,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신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비록 도우는 일이라 해도 그 길이 도덕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정을 주로 다루는 것이 도덕과 윤리라면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이 법인데,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리사욕이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보람도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물론 행복에는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쾌락도 있고 영원한 행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정받는 것이라든지 박수갈채를 받거나 환호성을 받으면 무척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저항을 받기 전에 스스로 불안과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습관화가 덜 된 행동을 하게 될 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것. 발전적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솔솔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조차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이 긍정적일 때, 또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 순간에 느끼는 불쾌가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 쾌락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작은 고통은 쾌락인 것처럼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후회를 동반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조금씩 발전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자체가 희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겪는 여러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결과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좀 더 기쁨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과도한 욕망은 실패와 마찬가지로 불쾌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욕망이라 하더라도 그 욕망이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무조건 그 많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기술도 포함됩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힘을 아끼면서 나누어 행하는 것도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욕망을 더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그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꼭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행복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절제입니다. 무조건 금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마찬가지로 불쾌하지만 그렇겠지만 절제와 조심을 하면서 주위 환경을 고려하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매일 한 걸음씩 운동을 늘려 나간다거나 시간과 거리, 운동의 강도를 한 걸음씩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그것도 절제에 의한 쾌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빠르기는 시간을 조금씩 단축하게 되면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5분이 걸렸다면 다음 날은 4분 50초라든지 이렇게 그 시간을 놓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그 자체가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점차 마지막으로 해내고 나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또 성급하게 너무 뭘 쟁취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을 천천히 절제할 수 있다면 불쾌나 불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보와 배려도 절제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면 더 큰 행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창세기에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미리 읽어봤는데 말라라는 뜻은 사실은 절제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이 영원한 보편적인 선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절제이고 악이 조금씩 선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도 절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받게 되는데 저항과 악을 혼돈하기도 합니다. 물론 분명히 닮기는 했지만 저항과 악은 다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쾌락이 선도 아닐 뿐더러 고통이 악도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는 쾌락 더하기 절제는 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통 플러스 절제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그런 입장에서 쾌락은 악이 될 수 있고 또 무절제한 고통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갖추지 못하면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흔히 선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쾌락과 몸의 저항을 절제를 통해서 선으로 전하는 과정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씀드려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규정을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전제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 속에는 절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을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조심해서 따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말에 조심해서 따먹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조금씩 천천히 따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악은 겉에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는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는 먹을 수 있지만 악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이 뒤섞인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과 악이 뒤섞인 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독을 보면 독이 들어있는 과일은 사실은 그것을 누가 1%만 독이 들었다 해도 그것은 독과입니다. 절대 조금은 괜찮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의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말을 보면 선악과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로 약간 비틀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삼킨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일반화가 되거나 보편화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보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죽음이라는 일시적인 것으로 바뀌는 결과를 반드시 낳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리하는 지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고 야생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으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리한 지혜가 그런 일시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혜를 경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는 영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 하면 권력과 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선악과로 사랑과 진리를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는 보편화되어도 좋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를 정리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모세가 궁중생활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궁중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때 즐기던 부와 권력은
한갓 허상이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은 사실은 모세가 살았던 궁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권력과 부는 향락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지 못하더라 하는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과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으로 사랑과 진리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면 안 되고 사랑이나 진리마저 물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와 권력은 중독성이 강하고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다. 부와 권력을 친인척으로 확대하거나 또 독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결국은 친인척의 비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부와 권력이 없는 이상향이 종교입니다. 인간은 결국 그런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창세기에서의 모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코 부와 권력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룹들과 함께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집단 이런 뜻이 아니고 그룹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의 한 무리를 뜻합니다. 부와 권력, 사랑과 진리는 결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악과로 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를 드라큘라의 흡혈귀에 비유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도 자본주의를 한번 행했던 국가는 다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주의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점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라큘라가 피를 빨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중독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흡혈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죽음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런 말은 결국은 이러한 권력과 부는 종말을 기하게 되고 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와 권력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런 말도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사람을 유혹한 사탄은 뱀은 무엇일까요? 뱀은 간신배 무리를 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자 밑에서 안주하려는 그런 간신배를 말합니다. 요즘 인수위원회 이런 뜻으로 이 뱀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히 누리고 싶었고 또 심지어 이웃 나라까지 침범하고 탐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그런 뜻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유혹을 결코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틀린 말이네요. 우리가 종교인들 중에는 정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유혹을 이긴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존경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과일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일은 썩기 쉽고 꽃은 시들기 쉽기 때문에 선악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나무는 국민을 뜻합니다. 부와 권력은 순간적이지만 국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권력자는 바뀌어도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나무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권력자에게 충원을 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틀렸다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국민은 결코 생명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부자가 선지자를 매수하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두루도는 화염금과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는 말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경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와 권력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계속 누리고자 하고 그걸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루빔을 뜻합니다. 케루빔을 번역할 때 그룹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케루빔 천사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새의 모습을 한 천상의 존재로 날개가 있고 신의 보좌를 운반합니다. 고대 근동신화와 성상하게 나오는데 천사 계급 중에서도 중요한 제사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게 케루빔, 즉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좀 더 말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